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서 이제 풀려나서 기다리던 이 교우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음을 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위협을 당할 때에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다윗이 시편 2장 1, 2절에서 예언하고 또 열방과 여러 족속과 세상의 군왕들과 또 관리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것을 다윗은 일찍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방인들과 심지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서 저들을 박해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박해와 핍박에 대한 저들의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당하는 그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악한 세력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박해와 핍박이 또한 동족 유대인과 유대교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저들이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는가? 이 핍박이 만일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설령 북한처럼 그 박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여기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또 주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치유하심과 또 기사가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치유와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저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를 마치자 땅이 또 진동하고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하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저들이 또 한 차례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므로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생동하시는 역사로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에 먼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저들이 물건을 생필품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서로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교회에 가져오고 나누어서 썼다는 것이죠. 이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삶으로 봤고, 친구가 무엇이냐? 친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그 친구의 이상적인 그 모습, 그것을 저들이 원했는데, 저들은 그와 같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 이상적인 친구의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새롭게 저들이 힘차게 초대교회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이 넉넉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새로운 파격적인 삶을 저들이 시작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이웃에게 빌려줬을 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들이 그렇게 행했다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희년제도 7년마다 이자를 탕감해 주는 그것이 잘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고 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 26년경이 희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난 가난이 그때 또한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아주 이상적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아끼지 않고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또 이 바나바는 자기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전체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저희들이 성장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신정정치, 시오크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열심할 때에 우리 주위에 정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걸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 유무상통하는 그 정신을 솔선수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그 뜻과 같이 바나바는 바울이 개종한 후에 그 새로 생긴 교회에서 그를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잘 받아주지 않을 때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적극 도와서 바울이 일단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있는 동안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아마 격려하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저들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에 이릅니다. 이 바나바의 그 애정이 어린 관용 정신을 우리 모두가 또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